따라하겠습니다. 짐이 날개가 되게 하자. 짐이 날개가 되게 하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짐이 날개가 된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모든 짐들 이 밤 내려놓고 날개 달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같은 물건이 있지만 그 물건의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물건을 어떤 마음으로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성격이 다 달라집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이 무엇입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죠.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상품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면 그거 가져갈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물건 삼으로 인해서 약간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감동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끼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볼 수가 없죠. 코로나 상황에서. 근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종종 지하에 매장들이 있다든지 어느 건물에 이 사무실 빌려가지고 넓은 데 빌려가지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야바위꾼들이 말이죠. 무슨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화장도 주고 뭐 비누도 주고 뭐 선물들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미끼예요, 미끼. 그 할머니들이 순진하니까 그거 받아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가게 될 때는 공연도 하고 재밌게 받으니까 물건을 사게 되는데 몇천 원짜리 몇만 원씩 파는 거예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씩 파는 거예요. 이렇게 바가지 쓰고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며느리들하고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자, 화장품 가게에 가게 되면 꼭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화장품 가게에서 샘플 파는 게 목적이 아니죠. 상품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샘플은 뭐예요? 미끼예요, 미끼. 그거 몇 개 얻으러 갔다가 나중에 비싼 물건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마트에도 가면요 할인 상품 코너가 있어요. 근데 할인 상품 코너에 보면 그 옆에 꼭 좋은 물건이 있어요. 비싼 물건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양복 좀 싼 거 한번 사러 가겠다 해가지고 뭐 떨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봤어요. 그러면 양복 한 벌에 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야 싸구나 살만하구나 갔어요. 갔는데 그 옆에 꼭 비싼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딱 진열해 놨습니다. 이런 5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5만 원짜리 갔다가 사러 갔다가 얼마짜리 사가지고 와요? 50만 원짜리 가지고 사가지고 이처럼 미끼가 있단 말이죠. 반면에 뇌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이 뭡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잘못된 줄 알아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근데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둘이 자기는 이익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을 지나간다든지 취업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부모 찬스란 말이에요. 부모 찬스. 교수가 됐다든지 고위직에 있다든지 그랬던 자녀들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는데 편법으로 들어갔다든지 가산점을 더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뇌물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제 실력으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 주고 받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수에게는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선물의 가치는 그 선물이 비싸냐 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달려있어요. 거기에 정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그게 선물의 가치. 그것이 값어치가 얼마나 나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주는 당사자의 마음,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어요. 그래서 물건의 실제 얼마짜리고 가치가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산 것 저 사람이 사용을 해요. 저 사람이 산 것을 이 사람이 사용합니다. 즉 주고받는 것,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게 뭡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공짜로 물건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지만 그 내게 선물한 사람의 정성, 그 선물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선물한 사람의 마음이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건인데 그 물건의 성격이 이와 같이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끼로 보느냐, 아니면 뇌물로 보느냐, 아니면 선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쁨과 행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정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선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죠.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주셨든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조금만 볼륨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받는 사람은 그 선물로 인해서 감격이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얼마나 여러분들 가져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인식하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린다. 당연시 하는 거죠. 이게 대다수 믿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 선물이 뭐가 돼요? 때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미끼가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자녀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당연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거야. 이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부럽죠. 감사가 없어요. 근데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초가 삼칸도 감사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음식 절제도 하고 본인이 다이어트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아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되었던 큰 것이 되었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귀하다고 생각하죠. 소중한 거예요. 그 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선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좋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체로서 기쁨이 있어요.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선물이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항상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선물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모든 선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도 선물이고 좋게 보이지 않는 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이 성격, 그것은 물건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물의 가치는 주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셨을 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귀해요. 뭐 시장에 가면 흔하디 흔한 거예요. 얼마든지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건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물은 가치가 달라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이 선물을 내게 주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 선물의 가치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인가, 이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인상 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입을 했단 말. 그 상품 내 돈 주고 대가 지불하고 내가 샀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야.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게 내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돈 누가 벌게 하십니까? 건강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돼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300만 부 이상이나 팔린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꼭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의 강의를 함께 소그룹 모임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면요, 일반 CEO들이, 회사의 CEO들이 얼마를 내고 강의를 듣냐? 예를 들어 50명이 500명이 모여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다. 등록비만 25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줘야 돼요. 1시간 강의를 듣는데. 그게 엄청나죠. 근데 그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쓴 이분이 삼성전자에 거기 아주 사장까지도 지내고 자기가 나와서 새로운 기업을 차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공짜로 강의, 공짜로. 네,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어떤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후배들을 양성하고 후배들을 케어하는 멘토가 돼가지고 멘티들을 지도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분이 하는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근데 자기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잘나서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나의 부를 축적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뭐예요?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뭡니까?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깨닫지 못할 때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 건강검진을 하는데 간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검진을 했던 그 병원의 의사가 큰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정밀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CT도 촬영하고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정밀검사하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를 보고 진료했던 의사 주치의가 이럽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암이 아니고 혈관종입니다.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치의가 말이죠. 오늘 이 간에 혹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암이 아니고 악성 종양이 아니고 혈관종이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왜 축하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암이 아니기 때문에 축하. 그리고 이 목사님도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간에 혹이 있는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 치료받을 수 있는 혈관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 평상시에 자기 간이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 적이 없어요.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병원 가지고 진료받고 돈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암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장로님 아들이 어느 날 대화를 나눕니다. 밖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뛰어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 그래, 야 나도 감사할 것이 있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도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오늘 나도 외출했었거든. 근데 교통사고 당한 게 아니라 아무 탈 없이 돌아왔으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출근했어요. 하루 일과 마치고 무사히 퇴근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교통사고 당했대, 병원에 있대.
근데 가보니까 이 골절상은 입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네. 그때 뭐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살려주셔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번 광주에서 그런 사고 예측이 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길 가다가 어떤 날벼락 맞을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눈 뜬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하루에도요, 한국에서만 수십 명씩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사람이 하루에도 30명, 40명. 여러분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 사고로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50명 이상이야. 우리나라가 매일같이 보도가 안 되니까 그렇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많이 시킬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면은 일복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일이 많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게 업무도 맡겨주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인정하니까 내게 그 일을 위탁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 맡기지 않죠. 그 일 맡아가지고 망친다면 누가 날 인정해주고 그 일 맡기겠어요? 분주할 수 있어요. 업무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게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죠. 물론 지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머리, 손과 발,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 왜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느냐?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선물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나라에서 두 젊은이가 지구에 여행을 오게 되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버지가, 이 두 아버지가 이 별나라에서 지구로 내려와 지구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행을 하는 이 아들들을 위해서 배낭을 준비했어요. 여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이 지구에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이 젊은이들이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그 여행을 하게 될 때 아버지들이 따뜻한 봄날에 가장 좋은 절기 때 여행하기에 제일 좋은 그런 계절에 이 아들들을 보냈어요. 그 두 형제가 와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아버지들이 그 형제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와가지고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그 배낭 속에 집어넣었어요. 따뜻한 봄날인데 그 아버지가 준비해준 배낭을 지고 여행을 하냐니까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 것이지? 땀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가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배낭이 너무 무거우니까 아버지가 준비해 줬던 모든 것을 버려버렸어요. 거기는 태양이 달린 모자도 있고 우산도 있고 모트도 있고 겨울에 입어야 될 파카도 있고, 근데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짐이 가벼우니까 눌룰 날라지요. 근데 한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준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들지만 그 무거운 배낭을 쥐고 그 형제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어느 날 봄이 지나고 더운 여름이 왔어요. 이 친구 둘이 인천 앞바다 갔든지 아니면 경포대 정도 가가지고 해수욕장을 가게 되었어요. 날이 뜨겁죠. 해수욕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그 짐, 준비해 주었던 짐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던 친구는 보트를 꺼내가지고 향이 달린 모자를 쓰고 해수욕을 합니다. 즐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비해 준 짐이 무겁다고 버렸던 이 친구, 그 뜨거운 태양 밑에 물놀이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트도 탈 수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어느 날 추위가 닥쳤습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버리지 않았다는 이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던 파카를 입고 오리털 옷을 입고서 말이죠. 따뜻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준비해 준 것이 짐이라고 여기 다 버렸던 친구는 결국은 여행을 하지 못하고 별나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나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게 짐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론 자식이 짐인 것처럼, 부모가 짐인 것처럼, 배우자가 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좋지 않게 보이는 때가 되면은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유는 유익 때문에 주셨다. 지금 나에게 나쁘게 보이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새롭게 보여요.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그렇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런 때 많잖아요. 병들지 않았으면은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붙들고요 밤새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문제 하나 생기면 어때요? 그 문제 놓고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되고 주의 능력을 경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마찬가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땠다? 시편 기자가 보면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즉 내게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 그 문제 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어요. 너무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버릴 게 없어요.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막연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실체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실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이 중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했어요? 실체를? 여러분 어때요?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니에요. 체험해야 되죠. 체험적인 믿음과 배워서 믿는 믿음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욥이 그런 거예요.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지식적인 신앙인 거지.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못합니까? 내게 주신 선물을 선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 주셨는데 그걸 선용할 줄 몰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충분히 무지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딸이 말이죠, 좋은 냉장고 하나 보내주셨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근데 그 부모님이 그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 집안에 지어놔서 그 사용 방법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짐만 되는 거예요. 방에 자리만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게 되면 짐밖에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분명히 주의 종이 볼 때 저 사람에게 저 달란트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봉사의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그래서 좀 맡겨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로 받으면 기쁨이 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잘 관리해야 돼요. 가치를 알 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선물해 줬어. 차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그 차 가지고 나가서 폭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죠.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선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 선물했더니 아들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선물 하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준 선물 차 가지고 눌러날라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냥 과속을 하다가 말이죠. 그런 예가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실제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함부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능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병들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기 중에 복이 있습니다. 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복은 참 비쌉니다. 여러분, 저도 먹어보지 못했지만요, 복집에 가면요 사시미회라고 해서 복 사시미회는요 10만 원 이상 가요. 1인분에. 그거 얼마 안 돼요. 엄청 비쌉니다. 몇십만 원씩 가요. 그렇게 비싸요, 복이. 그런데 여러분, 복은 뭐가 있죠? 독이 있습니다. 복은 아무나 요리할 수가 없어요. 복을 요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요리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종종 없지만 과거에는 종종 있었어요.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복 잡아가지고 시골에서 끓여 먹다가 죽는 거예요. 독이 있으니까. 맛있는 요리예요. 최고급 고기입니다. 비쌉니다. 이런 복국 끓이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독을 끓이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근데 그 돈 때문에 병든 사람 많아요. 허랑방탕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폐가 망신한 사람도 많아요.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건강 함부로 사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병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선용해야 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지 독인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통찰력을 갖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기록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선물다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선악간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행하게 될 때 기도와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그래야 비록 내가 독을 받아서도 그것이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독은요 대개 보면 약이에요. 약. 다량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만 그것을 적당량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약이 돼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용할 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쁨과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느냐? 비결은 하나, 오늘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나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인 것처럼 힘들고 지칠 때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짐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이 올 때 기도해요. 문제가 올 때 말씀 묵상해요. 어려움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질병이 되었던, 가난이 되었던, 가정의 불화가 되었던, 아이들 문제가 있던, 사업에 문제가 있던, 그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이런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악간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죽으라고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악한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 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요구대로 줄 수가 없고 좋은 것 다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선악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살려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묵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짐이라고 여겼던 것이 할렐루야 날개가 될 줄 믿습니다. 날개는 왜 필요한 거죠? 나르라고 필요한 거예요. 2022년 날기를 원하십니까?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죠. 선물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내게 주신 선물을 다스릴 수 있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을 하나님의 선물로 잘 받아서 관리하게 되면 그 모든 짐이 뭐예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연약하게 되었을 때, 가난하게 되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보세요. 매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기쁨이 없이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감사 없이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됐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 어떤 기적? 간수가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 이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짐을 날개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이 날개가 되게 하는 방법,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날개를 단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열심히 묵상하세요. 그러면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